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는 만큼 아십니까? 안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레미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50년경 예루살렘 동북쪽 4.8km 떨어진 이스라엘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 때였고, 본격적인 활동은 요시야 왕 즉위 18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의 이후 17대, 18대, 19대, 20대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선지자 사역을 하였고, 그 시드기야 왕이 끝난 뒤 이를테면 유다 왕국이 멸망된 뒤에도 6년이나 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제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유다의 모든 족속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뒤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리고도 6년 동안 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소위 5명의 왕, 유다의 왕조 가운데 5명의 왕,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가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를 하고 3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란 말합니다. 그가 즉위한 지 18해 되던 해에 요시야 왕의 나이, 그러니까 26세입니다. 8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은을 다 모아다가 성전 수리하는 감독관에게 주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사반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찾아갔을 때 hil기야가 성전 안에 이미 백성들이 드린 은을 수납한 은을 찾다가 성전에서 은만 찾은 것이 아니라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찾은 은은 감독에게 주어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고, 율법책은 사반에게 주어 왕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반이 그 율법책을 들고 요시야 왕에게 와서 요시야 왕 앞에 책을 펴고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 크니 빨리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왕의 시종 아사야, 그리고 사반이 함께 가서 그것을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는가? 당시에 살룸의 아내였던 훌다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훌다는 그때의 굉장히 유명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살룸은 예복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예복을 짚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여선지자였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율법책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회하였던 요시야 왕 시대가 아니고 요시야가 지난
지나간 그 이후에 유다가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때가 606년 BC입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연대가 BC이기 때문에 숫자가 거꾸로 내려옵니다. 유다의 공격을 한 이 바벨론의 침공 3년 전에 요시야 왕은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백성과 모든 장로들에게 함께 모이라고, 그리고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다 빻아 가루를 만들고는 기드론 시냇가에 뿌렸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습니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며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내다가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남창의 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원의 팔달문 옆에 남창동이 아니고 남창의 집.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성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던지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유다 각 성읍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신성시하였는데 그것도 파였습니다. 몰록에게 자녀를 드리던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몰록은 이방신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드렸다,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에게 바친 말들과 태양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레를 따로 구별해서 이 태양신에게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 제물들을 실현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하였습니다. 산에 있는 산당도, 예루살렘 앞 산에 있는 산당도 신성시 못하게 했습니다. 산당은 솔로몬 시대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 당대의 각 부족별로 나라별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싸그리 다 제하여 버려냈습니다. 왕은 또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 그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당시 이 유다만 남아있고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된 뒤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던 모든 지역에 산마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산당을 다 제하고 마치 베델에서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외갓집을 처갓집으로 만들어요. 외사촌 누이와 결혼을 해서 20년 처가살을 마치고 외가살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외갓집에서 섬기던 신들의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데 베델에서 그 모든 것을 싹 정리합니다. 우상을 다 제합니다. 그때 야곱이 제하였던 것처럼 요시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 숭배의 터전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뭇 백성에게 언약의 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고 거의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중간에 약 8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유월절을 계속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처음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내 사사시대가 도입하면서부터 사사시대 40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돌아야 했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통일왕조 120년,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방의 이스라엘, 남방의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해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10지파입니다. 남방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왕국 기간이 왕국이 갈라질 때가 345년 BC 931년이었고 남방 유다가 멸망될 때가 BC 586년이라 345년 동안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통일왕조가 120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8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유월절은 다시 지키게 했던 겁니다. 누가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전생에 전심을 다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성경 한 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왕입니다. 이 왕이 즉위한 지 31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즉위한 지 18년 될 때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겁니다. 요시야는 훗날 애굽왕 바로, 애굽왕의 왕호가 바로이고 이름은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감비바스, 바로 느고, 바로. 이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올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을 대하여 맞닥뜨려 나갔다가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BC 609년입니다. 아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침공할 때가 606년입니다. 3년 전에 BC 606년 3년 전에 죽어서 그는 실제로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가던 첫 해에 유다를 공격했다고 그랬죠. 그게 606년이에요. 근데 그때 막바로 멸망된 게 아니고 606년부터 침공을 해서 586년까지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해서 586년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606년 BC부터. 그래서 606년 BC인데 그 기간으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갑니다.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짓다가 2년 동안 짓고 14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멈춥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성전을 다시 지어라. 다시 4년간 지어서 만 20년 516년 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606년부터 유다가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536년까지를 70년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586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70년으로 더 많은 신학자와 성경학자들은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이 회파된 때를 기준으로 70년 동안을 바벨론 캡티비티,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꿋꿋하고 굳게 견지하신다, 그런 뜻인데 23살에 즉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어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39살에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23살이에요. 그러면 요시야는 몇 살에 장가갔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아들이 23살, 아버지가 39살. 그럼 몇 살이에요?
15이나 16살. 그런데 그거보다 2살 더 많은 아들이 또 있어요. 이 아들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럼 넷째 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넷째 아들이면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를 어떻게 했냐. 부인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애들을 몇 명 낳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인데 첫째 부인이 나오면 나중에라도 그게 첫째고 작은 부인이 나오면 먼저 낳았지만 그건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3달 왕위에 있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악을 행했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 금, 각 100달란트를 세금으로 바치라. 못 바치니까 그냥 가두어 두고 그 다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요시야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25살입니다. 3개월 된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은 23살에 가장 먼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끝나고 둘째 아들이 왕인데 둘째 아들이 그때가 몇 살인가 하면 25살이에요. 둘째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아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둘째가 25살에 왕이 되는데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36세를 일기로 끝납니다. 여호야김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은금을 주기 위해서 이 느고의 명령대로 온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아주 많은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209년 동안 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방 유다는 BC 931년에 왕조가 생겨났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방 유다는 34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345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냐? 20명 왕이 있었어요. 20명 왕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 5명 있었는데 맨 끝에 20대, 19대, 18대, 17대 요 4명이 악한 왕이고 그 앞에 한 악한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끝날 거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받고 15년 연장받은 그 3년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 너희가 므낫세의 길로 행하여 악행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종된다. 대표적인 악명 높은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20명 모두가 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아예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방에는 마지막 4명의 왕과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8대 왕 여호야김 이렇게 악한 왕으로 36세를 일기로 그도 끝납니다. 제19대 왕 이 18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때에 즉위했습니다. 아버지가 36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18살에 왕이 됐어요. 여기도 보니까 18살이나 7살 때 결혼해갖고 애 낳은 거죠. 여호야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 줄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왕이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가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본래 그 이름의 뜻은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본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mat단이야였습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인데 바벨론 왕이 그에게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꾸어준 겁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선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21살에 즉위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여호아스의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의 삼형제가 마지막 세 아들, 여러 명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넷째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둘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되었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지막 4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미 말씀드렸지만 처음 BC 606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끄집어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명기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용사, 만명, 모든 장인과 대장자기를 사로잡아 그들이 모두 다 끌고 갔고, 남겨둔 사람은 비천한 사람을 남겨두는데 그들은 포도원 지기와 일반 농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다의 몇 명밖에 남겨두지 않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겁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와 보시기에 이미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20년에 걸쳐서 완전히 다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는데 9년 되던 10월 11일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함락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2년이 지난 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지니까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이 성벽을 뚫고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 군사가 따라가서 잡아보니까 거기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들 모두가 다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 왕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가장 왕다운 왕, 가장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과 함께 13년을 보내었고, 그리고 23년 동안 이 4명의 왕조에 의해서 또 시간을 보내었고, 그리고 이 왕조들이 다 끝난 뒤에, 유다가 멸망된 뒤에도 6년 동안 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실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고 세상의 모든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이미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죄악상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가장 선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이 예레미야서, 사실은 멸망을 예고하지만 이 멸망을 당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된 뒤에도 하나님은 나중에 유다를 회복한다. 예레미야서의 주된 핵심은 다시 회복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멸망되는 상황을 이 예레미야 책 전반 속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범죄. 두 번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 마지막 3번째,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이미 말씀드렸던 이 4명의 왕조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4왕들, 2명은 각기 석 달씩, 2명은 각기 11년씩, 도합 2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조가 345년이에요. 20명의 왕이 있어요. 평균 왕 1명당 17년 이상 왕위에 있었는데 마지막 4왕은 모두 다 합해도 23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여호아하스, 요시야 뒤에 처음 왕이 됐던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었고 이웃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지 않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창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다. 그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라고 그의 죄악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아하스의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경험하고 그때 이 예레미야가 본 여호아하스의 삶의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시드기야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인데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살고 말씀 안 듣는 게 자기의 습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야긴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개월. 그리고 붙잡혀가서 37년 동안 바벨론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난 다음 왕 때에 그가 풀려나서 그는 종신토록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 모두를 종합해보면 그들은 고루거가 고대 광시를 짓고 진수성찬 고량 진미를 먹으면서 화오식 가운데 강포와 착취를 인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고역을 시켰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정사를 태만히 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고 학대했습니다. 마땅히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라고 하는 당시의 선지자를 왕이 죽였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누가 보호해 줬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의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수없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버리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그러했고 여호야김도 그러했고 여호야긴도 그랬고 여호아하스도 그랬고 4명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고 그것을 아주 그렇게 행하였던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왕들이 있고 그 조상의 악한 길로 행하여 마지막 4명의 왕들은 모두 그 조상들의 악한 길로 행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지적합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3장 전장은 당시의 목자라고 일컫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떠하였는가?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내리며 그들을 흩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았으며 행위가 악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에 힘쓰며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간사하고 못되고 악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바알을 의탁하여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자꾸 격려하고 동요했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 그걸 괜찮다고 오히려 격려하고 돈을 좋아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책지 않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 사람에게 받은 뇌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하는 딴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놓아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치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저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헌금만 많이 내면 어떻게 헌금이 만들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입에 발린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각 교단이 수백 개 교단이 있습니다. 아니 수천 개의 교단이 될 거예요. 장로교회만 뭐 200개 교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안 돼요. 5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이면 거의 각 교단의 총회가, 우리 침례교단도 9월달에 총회했습니다. 총회 끝나고 나면 종로 5가를 중심으로 총회나 기관 모임 중심의 모임이 1년에 약, 그 다음에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까지 한 3,000개의 모임이 있대요. 3,000개. 물론 저도 미래목회 포럼 대표를 하면서 그 모임에 여러 번 참여하고 그 모임을 주도도 해봤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논을 별로 안 해요. 거의 정치 이야기하네요. 교단 정치 이야기.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형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며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 말은 원어의 말을 보면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 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신으로 예언하고 이방신 거짓신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우상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은 오늘의 부패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의 부패상은 그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당시의 죄악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습니다. 산당 없는 산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였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드는 것들과 함께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영적 행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성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언약궤를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말하지도 않고 다시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고 작은 산들과 큰 산이 어느 곳 하나 산당이 없는 산이 유다의 예루살렘, 아니 유다의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산마다, 대한민국 산들도 산마다 가보면 다 무당들이 거의 점령해 있죠. 완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께서 치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여도 얼굴을 바위 오다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철면피가 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자고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성적 타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진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집들의 속임이 가득한 것이 새장에 새가 가득한 것처럼 집안에 거짓말이 난무하며 속이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온통 온 집안이 속임으로 가득합니다.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탐욕에는 작은 자 큰 자가 없으며, 생기는데 뭐가 생긴다고 그러면 높은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다 사람들이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도 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이 난무하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겨서 온통 온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이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총체적인 죄악상에, 부패상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합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소리를 말하며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행했습니다. 어그러진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예레미야 15장 1절은 말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유다를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죄가 가능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통 금강석 끝으로,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긴 것처럼 죄악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고 제단 뿔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 행위에도 모든 죄가 온통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레미야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는가? 토기장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토기를 굽는 데서 토기가 만들고 난 뒤에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그리고 다시. 그런데 토기들이 전혀 토기장에게 항거하지 못하는데 내 백성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토기장에게 보여준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마음 자체가 악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는. 이런 시대에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를 사역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 예레미야는 싸우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왕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엉터리 제사장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대적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만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기만 했습니다. 이 왕이 물러나라. 네가 어떻게 선지자나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 전혀 그렇게 비난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SNS에 돌아다니는 조크 가운데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강단용이 아니고 하단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을 필 때 각국의 아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프랑스 아내는 남편의 정부를 죽인답니다. 이태리 여자는 남편을 죽인답니다. 스페인 여자는 둘 다 죽인답니다. 독일 여자는 지가 자살한답니다. 미국 여자는 변호사를 찾는답니다. 일본 여자는 남편의 정부를 찾아가서 액을 복권한답니다. 중국 여자는 같이 바람을 핀답니다. 한국 여자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를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핑계를 잘해요.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텔레비전에 수십 날,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나와서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장관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지역에 누가 잘못했고, 회사가 잘못했고, 무슨 대통령이 전부 다 남 잘못했다고 그러지 지가 잘못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 탓만 해요. 예레미야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부패하고 4명의 왕들이 모두 다 악을 행하고 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나라를 알고, 예레미야가 하는 두 번째 사역이야. 나라를 가슴에 품고 국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애국 선지자 예레미야, 이 별명이에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 울리로다.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느니라. 산들마다 모두가 이방 신들의 산당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부르짖고 통곡하며 눈물로 내 머리는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눈은 그 눈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13장 17절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1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한탄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2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며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울고 또 우는 사람. 그래서 눈물의 애국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그 나라의 형편이 자기와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죄처럼 그가 통곡했습니다. 14장 17절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년 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그 33장 3절인데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요새 말로 바꿉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 부르짖어라 통곡하고 외쳐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야.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은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울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유일하게 울며 다가갔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또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만 191번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은 놀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 권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91번이 나온다. 예레미야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쫑긋하며 살았다. 여기서 잠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아마도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통곡하며 애곡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심연에서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의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근래에 종편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면서 시간마다 사건만 나면 방송사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불러내서 이건 누가 잘못하고 뭐가 잘못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지적하고 책임이 누구라고 얼마나 잘 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가? 남들 잘못을 지적하고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익숙한데 내가 내 잘못을 알고 스스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죠.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물로 동정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마지막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는 그 일로 조롱당하고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요사이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계산이 많아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제 아내는 저보고 당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왜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냐. 제가 어려서부터 눈치를 보면서 자라가지고.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 부패하고 썩어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을 치료하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